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 만들고 있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보건가상을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 책을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부제는 죄, 참회, 구원에 관하여 라는 책인데요. 책 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읽어요? 네. 전에 나왔던 책이지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1951년생이시고요. 미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신학자, 작가. 에모리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예일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애틀랜타 교구에 속한 은총 갈보리 교회에서 사목 활동을 했으며 1997년부터 2017년 은퇴할 때까지 피드몬트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활동했다. 1996년 베일러 대학교에서 선정한 영어권 최고의 설교자 12명 중 한 명의 C.S. 루이스와 프레드릭 비크너의 견줄 만한 그리스도교 작가라는 찬사 아래 2014년 타임지가 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한 명에 뽑혔다. 버지니아 신학교,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프랭클린 대학 등 10여 개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 주요 저서로는 천사들의 빵,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 빛나는 그물망, 교회를 떠나다, 언제나 손님으로 등이 있으며 설교와 함께 살아가라, 세상의 모든 기도, 어둠 속을 걷는 법 등이 소개된 바 있다. 이 책이 사실 기존에 출간된 책인데 네. 이번에 다시 비아 시선들 시리즈로 새롭게 이제 다시 선보이게 됐죠. 네네. 네. 혹시 뭐 시선들에 넣은 이유라던가 뭐 이번에 다시 내면서 개정 진보라고 들었는데 뭐 좀 네. 달라진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언박싱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누누이 뭐 다른 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에세이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어요. 에세이가 늘 좀 사랑받았으면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모든 책의 출발점 크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책을 읽는 가장 큰 두 가지 그 언어를 익히는 방식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이야기, 하나는 에세이. 뭐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그런 소설이라든지 그런 마음도 있고 에세이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 그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진짜 기독교 소설은 완전 물 건너간 것 같고 너무 이제 좀 그런 게 같고 그래서 이제 항상 에세이를 그나마 좀 많이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도 좀 딴에는 그 당시에는 근데 게다가 기독교 약간 벌써 2015년 6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때 나왔으니까는 그때 좀 더 영문 모르고 잘 팔릴 줄 알고 좋은 책이니까 잘 팔리겠지. 그런데 처참하게 평은 되게 좋은데 그리고 제 기억에 국민일보 우수도서에도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막 뉴스엔조이의 김기성 목사님 서평도 올라오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당시 SNS에서 다 좋다 이러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잘 팔리겠네. 근데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왜 그런 걸까 하면서 뒤늦게 알았죠. 한국에서는 그런 이런 신앙 에세이 조금 전문적인 그러니까 아주 그런 간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신학 에세이 장르가 이렇게 팔리는 판이 아니구나. 쓰레기 깨닫는데 그래서 서글픈 마음으로 절판을 시켰는데 이게 사람들이 참 특이하죠. 이상하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절판시키니까 문의가 많이 와요.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찾는 거지. 네.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책인데 왜 또 안 나오나요? 안 사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이래서 한 발짝 말고 반보만 앞서가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2016년 비아에서 나온 첫 번째 기독교 에세이인가요? 네, 에세이론 처음이었어요. 아니, 굳이 말하면 희망의 신비가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전에 신시아 부조의 근데 그 신시아 부조는 그 당시에는 성공회가 기획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기획위원회에서 신시아 부조의 책을 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하다가 그걸 검토해서 낸 거고 이 책은 그냥 제가 애초부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제가 온전하게 기획하는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애정이 제가 좀 많이 가는 책이죠. 네. 그랬는데 뭐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돼서 좀 저한테 좀 아픈 손으로 나왔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메릴 로빈슨의 책이 의외로 또 좀 판매 그것을 손을 버기고 요새 과연 그러니까 좀 제 스스로 한번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과연 이런 바뀐 어느 정도 예전보다 비하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독자들의 그런 것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여전히 이 책이 좀 안 되는 건가? 될 수는 없을까? 뭐 좀 더 해본 똑같은 조금 더 우리가 늘어난 역량으로 이 책의 가치를 알린다면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이왕이면은 어떤 비하 에세이에 넣을 수도 있지만 바바라 브라운 텔러가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그리스도교 미국 영미권 에세이에서 갖는 바바라 브라운 텔러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제 좀 대가라고 불러도 되겠다 싶어서 시선들로 편입을 시키고 그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네. 10년 만에 나온 거네요. 10년째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어제 이거를 또 새로 읽으면서 제가 원래 뉴스만 보는데 진짜 때문에 비하 책을 이렇게 여러분 복상 편집장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뉴스에 쩔어가지고 지금 머리도 안 그래도 곱슬인 양반이 그냥 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근데 제가 사실은 겁이 났었어요. 내가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나 지금?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나? 네.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의 다 읽었어요 어제.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는 책 내용 진짜 좋은데 이거 분명히 읽었던 거니까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네. 읽었던 건데 더 좋네 그때 느꼈던 것보다.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비하에 그루밍 당했구나. 10년 동안 그루밍을 당해서 무섭네요. 지금 무섭습니다. 다시 봐야 된다 멀리서. 좀 멀리 하셔야 되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맛을 보고 10년 뭐 9년 만 9년 8년 9년 그 사이에 우리 사회도 바뀌었고 우리 자신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읽는데 특히 이제 죄에 대한 부분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뭐 새로 나온 그러니까 원래 찍었던 거를 어쨌든 뭐 판형도 바뀌고 내용도 좀 추가됐나요? 네. 네. 어느 부분이 추가된 건가요? 뒤에 인터뷰야. 근데 왜 나 이 인터뷰를 본 거 같죠? 기시감. 나 그래서 예언자.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어디가 새로운 부분인지. 왜냐면 인터뷰는 내가 본 기억이 있어서. 없어요. 근데. 그래요? 네. 공개한 적도 없는데 보았다. 대단하다.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 근데 나 왜 이게 익숙하지? 혹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다른 책에서 혹시 없겠죠? 없어요. 아니 이 부분이 재밌어가지고 그 네. 첫 번째 질문인가 두 번째 질문에서 네. 그 못 알아듣잖아요. 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너 네. 유색학교 다녔어? 네네네네. 이제 잘 못 알아듣고 빨간 벽돌로 지은 학교 다녔어. 네네네네. 이 부분이 나는 왜 그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거는 그 인터뷰 부분은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좀 어떻게 하지 맛이 나지? 컬러 스쿨 이러면서.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념들 뭐 죄, 참회,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 사라져버리는 잘못 이해되거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일차원적으로 언어에 대한 생각이 이제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할 때나 뉴스에서 어떤 것을 명칭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가치나 사상이나 이런 방향이 많이 담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또 편집자다 보니까 이제 글을 다듬을 때 뭐 이제는 요새 이제 많이들 쓰죠. 이제 PC라던가 뭐 좀 이렇게 특정 부류들을 이렇게 뭐
모욕할 수 있거나 뭐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지게 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언어가 공동체 그 공동체 이제 문화 경험 이런 것들과도 또 관련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데 그 개념들이 사라지게 될 때 또 그러면 그 과거의 경험들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 또 많이 담겨 있고 일단 기본 전제로서 그걸 깔고 간 것이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랑 다 있던 것 같아서 처음 읽을 때부터 조금 좀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서가 2001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쪽이든 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보거나 꺼려하거나 혹은 뭐 촌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계몽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 분위기가 미국은 2000년대 전후로 있었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켜켜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위기는 뭐 제가 느낀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뭐 많이 잡아야 뭐 5, 6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체감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네. 그래서 뭐 지금 한국 사회나 한국 뭐 일반 분위기랑 2001년 미국에서는 2001년도 나온 거일 텐데 지금 한국 사회가 더 잘 보인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네. 근데 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저자가 그렇게 그런 단어들을 이제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참 되게 용기 있는 시도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 제목이 스피킹 오브 씬이잖아요. 이 제목에서 벌써 약간 도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좀 더 도발적인 게 있었죠. 네. 저도 좀 더 저는 그래서 더 안 도발하려고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부제를 네, 네, 부제를 끌어올렸죠. 네. 네. 부제와 그 제목을 되게 교묘하게 섞어서 그렇죠. 이 교묘한 사람. 번역서의 제목과 부제로 네. 근데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잘 하셨고 이제 뭐 내용이 이제 이 책이 진짜 다루고자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번역서의 부제에 잘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 책이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아까 그런 에세이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비아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멈추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언어들의 깊이를 드러내고 더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그리스도교 언어를. 그러니까 자꾸 납작해지고 평면화하고 그런 것에 그런 유혹에 아니면 그런 식으로만 봐왔던 분들에게 조금 더 그 말이 얼마나 깊이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역사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리하여 그 풍요를 다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비아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길이다. 그런 의도에서 다시 내고자 하는 마음도 컸고 그거에 저한테는 이제 올해 출발점으로 제 스스로도 마음을 좀 되새기고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해서 올해 첫 번째 1월 책으로 선정을 했던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또 이 시대 유스 중독이 우리 범님을 지금 유스 중독이 되게 만든 요거 사태와 관련해서 좀 더 시의적절한 면도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결국에는 일종의 한편으로는 거의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어떤 흉금과 상처가 있겠죠. 갈등이 원래도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이 더 갈등이 격화되고 하는 거는 결국엔 지금 언어를 자꾸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을 두고 있고 지금 서로 사실은 각자가 그리고 있는 그 심상을 민주주의라는 말에 반영하는 그 심상들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공유하고 나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지금 이렇게 그 하나의 말을 두고 민주주의니 대통령이니 지금 그리고 뭐 개혁이니 어떤 법치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살펴야지고 그 언어에 우리는 지금 의미는 무엇이고 그 속에 어떤 우리의 바람이 지금 양쪽에서 어떤 것을 어떤 쪽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다 무엇을 투영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 본래 여태까지 어떤 우리의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싸워왔고 분투해왔던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당부했던 얘기는 무엇인지를 좀 새겨야 할다고 했을 때 그런 과정을 좀 더 감각을 익히려면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참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가지고 있는 이제 1차적인 의미 네. 한 가지가 있었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죄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의학적인 용어,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나눠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시대적인 흐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조금 자기 편의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조금 왜곡시켰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것들을 또 보게 되면 다시 또 원래 의미로 그렇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존 근데 또 만약에 또 멈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대가 흐르는 가운데 요 씨앗 만약 마치 씨앗과 꽃이 피는 것 같아서 요 눈으로 봤더니 더 깊은 면모를 볼 수 있게 돼서 근데 그 깊은 면모가 다시 또 이 언어에 반영돼서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면 더 풍성해지고 예,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논쟁 중이지만 저는 일테면 원죄론 같은 것도 음. 처음에 뭐 성경이 원죄가 저는 그런 의도가 성경 구약의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 에덴 이야기 저자가 원죄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오리지널 신이라는 걸 의도했느냐 했을 때 저는 유대교가 일단 그걸 지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원저자가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럼 성경에 원죄가 없는 거다. 근데 그게 나쁜 거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에도 죄라는 개념은 있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인간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상호 얽혀 있고 어떤 불가피한 선택을 어떤 인간이 굉장히 거의 DNA에 박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격이 있다라는 걸 그 이야기와 그 이후의 죄라는 개념에서 더 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 깊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는 찍어진 면도 있지만 어떤 건 또 확장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우리는 그 복잡하다는 것을 다 의식하고 다 고민해보고 해야지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계속 저희가 제가 아무쪼록 밀고 있는 거지만 이 감각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어떤 지식과 정보도 있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감각을 키워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언어를 섬세하게 닦는 사람들의 흔적인 에세이를 보는 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앞부분 내 죄 이 부분 보면서 그 집회에 나와서 그 막 정말 쌍욕하고 네. 정말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끌어올린 그쵸. 그런 욕을 하는 분들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의견과 입장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저렇게 정말 하나같이 상스러운 말로 저걸 꼭 표현해야 되나라는 그렇죠, 의문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 죄의 부분을 보면서 뭔가 우리 안에 헝클어져 있는 죄성이 있다, 지금 엉켜 있다. 네. 그거를 저들은 저렇게 풀고 있구나라는 네. 걸로 또 저는 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 뭐 많다고 하는데 뭐 보수적이라고 표현해 맞을지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죄를 되게 단편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기는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뭐 실존적인 부분, 인생 경험의 중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 저자 이야기하는데 사실 한국교회 신앙 그 현실이 죄를 그렇게 묵상하게 하는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죄 있지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단편화된 죄에 대한 언어이든 경험이든 굉장히 단순하게 결론 짓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헝클어지고 엉킨 그 또아리를 튼 죄를 해소하지 못했구나. 물론 이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과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그렇죠. 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반응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는지 뭐 병리학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 경우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자기 인생 중앙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이 부분 해석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왜 죄에 대해서 음.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좀 저는 현실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되게 그 법님께서 또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는 그런 게 한국 교회는 그 한국 어떤 일부 교회는 그러니까 죄라는 거면 결국엔 죄가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른바 펠릭스 쿨파라고 이제 복된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복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우리의 죄성 나의 보니까 깔뱅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독교 강요에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 자각의 깨달음이 일종의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은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죄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되려면 그 죄는 자기의 죄를 보는 그리고 나 혹은 나를 둘러싸는 우리 어쨌든 나가 무조건 포함된. 근데 한국의 일부 교회들은 자꾸 이 죄를 타인을 가리키는데 많이만 뭘 쓰는. 그리고 그건 거의 뭐 빼박이야 이거는. 그 미움과 혐오, 그러니까 미움 자기 안에 네. 미움으로 해소하는 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걸 해소하게 되는 그 형태, 네. 문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진리가 없고 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다들 긍정시키는 그런 문화에서는 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나를 이제 부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현대인들은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도 또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이것도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이상한 청교도라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냐고. 넌 다 다 잘 될 거냐고. 잘 안 된다고. 근데 그걸 서로에게도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위하지 않고 그 사람과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과 갈등하는 게 싫어서. 근데 정말 근데 너 더 냉정하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서 가장 간편한 방식이 그냥 넌 네 길 가고 난 내 길 가고 이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니까 그냥 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끊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누군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면은 뭐 무조건 욕을 하진 않겠지요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의 언어에 맞게 그 사람의 뭔가로 마냥 그 사람을 지지하고 현재 그 사람의 지지만 하지는 않을 거다. 그 사람에게서 더 나은 그 사람이 있기를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바란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면서 저 새끼는 배신자 뭐 이런 갑자기 저는 그래서 되게 약간 제 마음대로 이제 막 시간과 그런 것이 무가치고 예수님이 거짓말할 것도 이런 하면서도 동시에 베드로한테 교회의 열쇠를 이를테면 막 반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그런 미래의 그런 거짓말을 세 번의 그거는 사실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진 반석이라는 가능성에 비하하면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베드로는 모르는 베드로의 가능성. 베드로가 반석일 때 나 반석이야 막 기분 좋아했겠지만은 본인도 그 반석의 가능성을 사실은 몰랐던 거죠. 어느 정도의 지곡을 거쳐야지 진짜 반석이 되는 건지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좀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다.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짜증이 나서 사설을 찾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예일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 이야기예요. 도서관에서 아무리 찾아도 네네네. 대출 기록을 찾아봐도 없대요 그 책이. 그래서 짜증이 나서 사설을 찾아간 거예요. 그는 사서가 누군가 훔쳐갔을 거라면서 신학대학원이 다른 어떤 단과 대학원보다도 책 도난율이 높다고 답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은총 때문이겠죠. 당신네 그리스도교인들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왜 밑줄 그었냐면 저희가 월간지를 보내잖아요. 신학대 기숙사 설마. 그리고 대형교회 부목사에게 간 것들이 가장 잘 분실이 돼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제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쌓은 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팩트다. 이 부분은 팩트다. 밑줄 그으면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
가끔 그렇게 재발송해드릴 때는 거기 이름 옆에다가 꼭 전달해 주세요. 이거는 뭐 유료 구독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거든요. 저는 막 음. 설교문 막 도는 거라 네. 책 불법 복제하는 그렇죠. 생각나는 왜 이런 게 생각날까요? 아니 그거 저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공개해. 아 그 사람들이 네. 네. 아무런 그 일말의 양심의 그러니까. 부끄럼 없이 음, 그거를 그 한때 그 네이버 카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갓 나온 신간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하고 있고. 죄가 해결된 게 아닌 거죠. 사실 네. 그 사람들은 네. 죄가 그쵸? 해결됐다고 믿지만 어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그 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도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신학대나 교회에서 더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미래 교회 리더들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꼭 혹시 훔쳐가셨던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네, 잘 되셔가지고 네. 후원 교회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면죄를 스스로 죄를 통과하는 보석 과정을 죄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금이라도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읽으면서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시대 이런 이 죄, 뭐 참회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되게 용기 있게 느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도 보면 이제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기독교 언어도 그렇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고립적이라는 그러니까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언어나 비유로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 인터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냥 비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친화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과 표현들을 잘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그렇지만 나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 언어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 책이 바로 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접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성공에 굳이 또 이제 얘기를 들어가면 성공에도 굉장히 이제 까칠한 분들이 있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성공의 보통 앵글로 가톨릭, 앵글로 그 성공의 복음주의, 성공의 가톨릭, 성공의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는 그냥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성공의 까칠함, 성공의 관대함, 성공했는데 좀 더 까칠한 사람들, 성공했는데 좀 관대한 사람들. 근데 여성 사제 중에서 성공의 까칠함을 대표를 하시는 분이 그 저희 작년에 냈던 예수의 마지막 말들 편했던 플레밍 러틀리지가 성공에서 약간 까칠한 타협 없는 비타협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이고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분을 많이 말하시는 부분이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예요. 그런가 하면 근데 그런 분들도 대동단계에서 모두 다 하는 얘기는 아마 트럼프가 별로라는 두 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번에 지금 막 보니까는 어제 네. 오늘 해가지고 성공의 주교님이 설교한 거 막 메리엄 버드 그러게요. 많이 그거 돌고 많이 있던데. 돌더라고요. 저는 그거 말씀하신 것도 되게 이제 놀라웠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 잠깐에 그 기자가 트럼프에게 질문했을 때 트럼프 반응은 정말 더 놀라웠어요. 뭐야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르세요? 네, 몰라요. 그 이제 성공의 그 주교님 말씀하셨을 때 하시고 이제 다 나가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나가는데 기자가 질문했어요. 오늘 기도회 어땠냐? 그랬더니 되려 되묻는 거예요. 어떠셨냐고 기자한테 어떠셨냐고 하면서 별로이지 않았냐. 저는 별로였다고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 앉아 있을 때도 표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네.
현실이.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런 그것이 진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그런 위선적이어서 싫어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나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척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척을 깨뜨리고 이런 식으로 본인 안에서 솔직한 반응이겠죠.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제가 예전부터 그러는데 저는 솔직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정직한 게 필요한 거지.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 기분 더러움과 이런 것을 굳이 그런 공적인 자리에 해가지고 전 별론데요. 그분도 결국엔 뉴욕 미국의 굉장히 대표로 하는 어쨌든 교회의 어쨌든 그리고 성직자가 다른 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선포의 순간에 뭔가를 되게 그리고 되게 정중하게 얘기했잖아요. I ask 하면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라고 뭐도 할 수 있을 그런 존재들을 잊지 꼭 마. 당신이 미국의 대표 모든 미국인의 대표령을 선서한 만큼 그거에 충실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호소한 건데 나는 별로인데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라는 거는 그냥 구린 태도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그 청자가 트럼프가 아니면 되게 평이한 설교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당연한 거. 설교에서 많이 들을 수 모두 있는 당연한 거지. 뭐. 사비를 베푸십시오. 네. 이거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뭐 돌보고 이거 너무 평이한 설교인데 네. 앞에 트럼프가 있어서 굉장히 급진적인 설교로. 하필이면 그 이민자 추방령 같은 걸 다시 발동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쵸, 하겠죠. 결과적으로 일단은 예언자가 되어버리고 이제 그분이 오묘한 세상입니다. 그런 오묘한 세상에서 또 이런 책을 보시면서 우리는 다시금 언어를 다시 붙잡아가지고 이 책 뭐 지금 시국에 읽으면 딱 정말 잘 이해될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느낄 때는 제가 그루밍이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거 읽으면서 약간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요 말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벌써 다들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나 아니면은 뭐 그냥 기존에 있던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거나 잘 썼던 기독교적인 용어나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지 않는 것들이나 왜곡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또 다른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어요. 뭐 저는 이제 책 만들면서 많이 봤던 거는 이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들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봤던 것 같고. 진노, 심판. 네, 그렇죠. 뭐 지옥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개념들일 수 있겠죠. 뭐 지옥에 대한 에피소드 대화도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거죠.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더 긍정하게 됐는데 동시에 그래가지고 더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긍정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건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이거와 관련된 어쨌든 책을 계속 내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찢어놓은 다음에 정의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뭔가 지옥을 두면 안 될 것 같고 정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보다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것도 하는 걸 좀 열어봐서 장기적으로 비하해서 뭔가 어떤 책들을 선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을 읽는 어떤 포인트, 뭐 팁 이런 것들 좀 제안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데 팁이라고 하기엔 이 책이 되게 얇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평가하기에는 비하의 책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쉬운 편에 속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제가 뭐 많이 읽진 않았지만 또 네 그랬었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평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글들이어가지고 그러면서도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죠. 그러니까 글을 분량도 적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술술술술 읽는 그러니까 바바로 볼라테르가 좋은 스토리텔러인 게 자기의 에피소드를 되게 적절하게 잘 써가지고 그러니까 포커스를 딱 하나 죄라는 것만 맞춘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TV라고 딱히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은근 군데군데 생각해볼 지점은 다시 보면 조금 보는 게 오히려 생겨서 이거는 좀 재독을 하는 게 좀 좋긴 좋다. 분명히 1회독보다는 2회독이 좀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인터뷰 번역에 공을 많이 들였으니 네. 인터뷰를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여기 이제 부제가 죄 참회 구원인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결국 이제 그 해결책으로 참회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네. 네, 아주 잘 정리가 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법님은 뭐 팁 없습니까? 팁이요? 네. 쉽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고민이 없으셨던 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비아의 독서 회원들이나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재밌고 쉽고 평이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고민이 없었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잘 안 읽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책을 먼저 보던가. 네, 평이하게 읽히는데 혹시라도 방송을 들었는데 난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계실까봐.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의 고민을 거치고 경험한 뒤에 읽으면 훨씬 더 잘 읽힐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비아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